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휴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괴소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한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예, 오늘 이 33장에서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때가 32장에서의 바로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32장에서 보면 그때는 바로 시드기야 10년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뒤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때에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두 번째 말씀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지만은 그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가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그 일을 알 수가 있고 그 감추어 두신 일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만큼 대우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고 그 은밀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만큼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사람과 같이 여겨서 그 사람에게 대접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제가 다른 번역을 말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무리가 자기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하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 집을 헐고 자기 나라의 왕궁을 헐어가지고 그 바벨론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맞지 않은 것이죠.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고 하니까요. 다른 번역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요.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이 이 성읍과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은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유다 성읍들과 유다 왕궁을 한 것은 바로 갈대아인들이 흐른 것이에요.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참호를 파고 칼로 가지고 이 성읍을 헐고 또 가옥을 헐고 유다 왕궁을 헐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을 대항해서 갈대아인을 대항해서 싸우려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온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새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있은 후에야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그 암덩어리 위에 약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암덩어리를 파내고 수술해 내어서 잘라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고 멸망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을 이방 세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된다. 그래서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멸망받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을 다 알릴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고 이방 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같이 받을 수가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해서요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의 복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고 복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이방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두려워하며 떨리라. 복과 평안을 보고 나서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떤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런 좋은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방 백성들이 그 사실을 보고 그 복과 평안을 보고 나서 이방 나라들도 그 복을 받고 싶지만 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먼저 멸망을 받고 나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이방 나라들도 복을 받고 싶지만 그 이방 나라 속에 있는 자기들에게 있는 그 죄악을 보고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면은 그 죄악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듯이 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포기해야지만 그 다음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고 그 가운데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이.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벌써 그것은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내 신앙생활에서 그 이전의 감격이 왜 없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만 가도 기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았었는데 내게 어느 순간 감격이 없어졌다면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감격은 언제 있느냐?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봄으로. 그래서 감격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감격이 온다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자기가 더 어려운 것을 순종해 보는 것이,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보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순종을 해보고 순종 못하는 것을 순종해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요 도전해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다 잘하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며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점점점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전과 같이 똑같이 다 하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 그것은 신앙에 더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더 올라. 맨날 아무리 마시는 것도 계속 먹으면 맛이 없지요. 그것은요, 더 맛있는 것이 있어야 맛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자기에게 잘못도 없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이제 계단과 같이 신앙은 항상 올라갑니다. 쭉 가다가 한 번에 어느 시점에서 팍 신앙이 올라가요. 그때가요, 어떤 때냐? 불가능에 도전하고 자기가 순종 못했던 것을 순종하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지켜봐서 그때에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만물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쓸 때에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못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신앙에 감격도 없고 그만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도전하고 더 내 신앙을 올리고 믿음이 자라게끔 더 발군하고 자기가 스스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믿음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들에게는 언제나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힘든 거, 못했던 거 해라 그 말이에요. 더 해라.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기가 싫지만 귀찮지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기쁨과 회복과 내 입술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터지고 영원한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변했구나. 내가 넘어져 있었구나. 내가 안 한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영원한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대해서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은요, 이제 앞에서는 바벨론의 회복을 말했고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회복을 말했고요. 이제 14절부터요 18절까지 또 26절까지는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같이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때에부터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8절까지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해서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성취할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인데요. 그래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게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요 이제 그날이라 해서요 바로 한 날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한 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서의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은요 바로 나사렛이라. 이사야 11장 1절의 말로 말하면 나사렛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나사렛이냐? 바로 여기 이제 33장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이 가지는요 째마흐 째다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의의 싹이라 um이라 째마흐 째다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 공의로운 가지라 정의로운 싹이라 um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다윗에게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다윗의
다윗에게서 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요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정의로운 가지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이제 히브리어가 넷제르라 그렇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이 가지는 넷제르라 그렇게 말해요. 넷제르라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로 말을 하면 나사렛이라 넷제르 나사레 그래서요 넷제르 나사레 그렇게 해가지고요 나사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것은 나사렛에서 나게 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뿌리에서 넷째가 나서 라는 그 뿌리에서 나사렛이 나서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 불리시고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재림날에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요 중심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다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한 공의로운 가지로서 나사렛 그 예수님으로서 오셔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요.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왜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그 이름을 얻느냐? 그것은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부터는요. 그때 천년 왕국 때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이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은 그때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요.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이라 하는데요. 그것을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의 돌아와가지고 다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보수하고 확장한 것이 헤롯 성전이라. 그러고 나서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이 에스겔 성전밖에 없는데요. 이 에스겔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때에 그 내용상 우리 보면 회복되었을 때의 에스겔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있을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이 차면은 이 성전은 없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계시록 우리 20장에 보면은 계시록 20장에서는요. 그 천년왕국 후에는 다시는 성전이 없겠다. 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고요. 천년왕국에 있을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그 에스겔 성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에스겔 4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에스겔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 후에 이 에스겔 성전이 그때 건립되는 그날 후에 그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는 그 성읍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뜻인 것이에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의신데 그분이 이 성에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이 바로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확장하고 더 이제 증축한 헤롯 성전,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때 회복될 이 에스겔 성전.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로 마지막 대환란 전에 있을 성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요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다 준비가 벌써 다 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전에 다시 이제 지금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이 다시 건립이 되어야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할 그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요 이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고 더 크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제2성전으로 생각합니다. 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과 그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제3성전이라 하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4성전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성전이라 할 때에 바로 이제 아직 건립되지 않은 그 제3성전을 갖다가 이제 제3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어야지만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서 적그리스도라 하는 그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있고, 성전이 있어야 또 제3성전이 있어야 바로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천사가 그때 천사는 저는 예수님이 천사의 그 형상으로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해석하는데요. 그렇게 아무튼지 이제 그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갈대 좌를 주면서 성전과 그 제단과 성전과 성전의 그 뜰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깥뜰은 측량하지 말라, 바깥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대환란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요, 7년 대환란과 그 마지막 대대 3년 반의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바깥들까지는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갈대 잔을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그것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왜 파괴가 안 되느냐? 바로 그 성전 모퉁이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고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신이라 하기 때문에 그 성전 바깥들까지는 완전히 황폐를 시키고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하지만은 그 성전 안뜰과 그 성전 제단과 그거는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파괴하지 않고 또 그 성전에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보호가 되고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보호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 천사로 나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 잔을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요, 제3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The Third Temple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건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제3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제 7년 대환란이 가까이 왔구나, 또는 3년 반의 대환란이 왔구나 하는 것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말씀하시는 성전과 이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그 회복은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의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천년왕국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과 같은 성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기 때문에요.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된 적이 없는데 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18절에 보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요. 이때가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특이한 것인데요. 우리가 에스겔 44장에 봐도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 제일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을 천년왕국에 있을 에스겔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44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요. 이때에도 또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에스겔 46장 1절에서 5절에 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은 열며 추월에도 열고 추월 안식일도 또 지키게 되고, 2절에 보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도 드리고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비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과 추월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 그래, 안식과 추월을 또 지키고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또 소제도 드리고요. 번제도 드리고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니라. 그렇게 해서요. 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에 분명히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48장 끝에도 읽어본 것처럼 이 성은 여호와 삼마라 부르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데요. 이런 제사 같은 것들이, 절기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우리가 14장에 봐도요. 이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예언한 것처럼 감람산에 서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 그때에 우리가 계시록 14장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14만 4천 또 적 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그 이름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하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에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14장 우리가 16절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또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아주 천년왕국 때에 있을 그 세계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해서 그렇게 또 기록될 것이라 하고, 여호와의 전에는 있는 모든 소칙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해서 여호와의 전이 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 있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 또 제3성전, 이제 앞으로 지금 좀 이따 일어날 제3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성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소치를 가려라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그때 천년왕국 때는 가나안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천년왕국 시대가 확실한데, 이상하게요, 여호와의 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또 뭐 초막절이 있고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도 이런 것을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성경에 그렇게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 아주 희한한 일이 있는데 말방울에까지 그렇게 지고 그 성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마라, 그 성은 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된다 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대로 제사가 있고 또 절기가 있고 뭐 안식이 있고 초하루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에 이제 그것이 또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이사야에 보면 그때에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살는데 100살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100살에 죽으면 아이라 하리라. 그래서 죽을 수가 또 있어요. 그 희한하다 그 말이에요. 천년의 세월을 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제사가 있고 또 에스겔 성전이 나타나고 말방울까지 거룩한 성결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예루살렘 왕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도 없고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상하게요, 이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되면서 또 이제 완전한 성전이 들어서고 완전한 절기가 들어서고 완전한 제사가 또 있게 되어서 이제 창조의 때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완전한 이 구약의 시대가 다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또 함께 살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7년 동안 왕노릇해서 살고, 그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의 진과 같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살고, 또 그때 이방인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이제 이방 세계에 그대로 살고,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희한한 세계가요, 천년왕국 때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왜 확실하게 천년왕국 때에 있을 성전이라는 것을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에스겔 성전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에스겔 성전은 첫째로 바깥뜰과 안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고 이제 천년왕국 때에 있을 이 에스겔 성전에는요, 바깥뜰이 없고 바깥뜰과 안뜰과 성전뜰밖에 없고, 본래 있었던 뭐 여인의 뜰이든지 제사장의 뜰이든지 이방의 뜰 같은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때에는 남녀가 구분이 안 되고
또 제사장이 구분이 또 안 되고, 그래서요,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안 되고, 그때의 그 예루살렘 왕국에 사는 분들은 다 왕같은 사람들이고 왕노릇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에스겔 성전에는 바깥뜰과 안뜰, 성전뜰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런 구별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때의 성전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떡상이 또 없고요, 금촛대가 없고, 분향단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금촛대가 필요 없고 떡상도 필요 없고 분향단도요, 예수님께 바로 직통으로 여호와 삼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분향단은 이제 기도하는 단인데,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가서 말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이 없어요. 또요, 휘장이 없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에 휘장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휘장이 없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요,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그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에 쌓는 지팡이, 언약의 두 돌비를 해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만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이시다. 대충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이고 바로 십계명이신데, 그러니까 그 필요가 없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부활을 가리키는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물두멍이 없습니다.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이제 손발 씻는 그런 것인데, 물두멍이 왜 없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자들은요, 이제 그때에 물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지금 이런 시대에 있을 성전이 아니고요, 바로 천년왕국 때의 성전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그렇게 천년을 살 만큼 그런 천지 창조의 때의 그런 환경이 다시 우리에게 오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완벽한 그런 율법이 완전하게 또 성취가 되는 시대가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제사가 다시 왜 또 있는가?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러면 천년왕국 때 그런 제사가 다시 있고 절기도 다시 있고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요, 보십시오. 천년왕국 때는 이미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대속을 다 이루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천년왕국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요, 죽음이 있습니다. 별세되지 못하고 죽은 자는 아이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천년왕국 때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절에 천지 창조의 시절에 그때에 천년을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었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천년왕국 때는요, 마귀가 결박이 되고 마귀가 옥에 갇히는데도 사람들이요, 마귀가 와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신약 때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제사가 필요가 없지요.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가지고 대속 사역을 끝냈습니다. 대속 받을 길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 때 죄를 지어요. 천년왕국 때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의 끝에 마귀가 풀려가지고 옥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꽃과 마구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꽃과 마구의 백성들을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 왕국으로 쳐들어와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꼭 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없어도 죄를 짓는데 이제 마귀가 풀려서 미혹을 하면 이제 죄가 훨씬 더 커지고 많아지지요. 그것이 천년왕국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끝에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에 죄를 짓고 또 죽음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있고 예수님이 대속사역은 완성을 다 해서 끝났고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끝이 났어요. 그 효력이 믿을 수 있는 그때는 지났다.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호와 삼마가 되셔가지고 지금 계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의 죄를 대속하는 길은요, 이 제사 제도밖에 없는 것이고 절기가 다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마귀가 없어도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꼭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죄를 짓습니다. 마귀 핑계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풀려나고 마귀와 동조하는 자들을 핑계할 수 없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핑계할 수 없는 그 심판, 핑계치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이 그때 천년왕국 후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에 또 절기가 부활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완성돼서 없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던 구약시대의 그 율법의 모든 제도들이 다시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또 이 예레미야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도 이런 것을 보고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인가?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반드시 들림받고 또 대환난 가운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왕노를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여호와 삼마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천년왕국에 이르는 그 후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런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알고 정신 차려서 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따르고 순종하는 이 생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관계는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의하러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서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절대로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계약을 맺어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끊임없이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반복되라 하신 그 계약은 절대로 변치 않고 지금까지 이 지구가 한 6,000년 정도 내려올 때까지도 절대 변함이 없었고 그런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세운 언약도 깨트릴 수 있으리라. 그래서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그래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가 있겠으며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들로서 왕으로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가지고 우리와 맺어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절대 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배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가지고요. 언약을 깨뜨리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낮과 밤의 언약을 변개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을 변개시킬 수 있을지인데 너희가 새 언약을 깨뜨릴 수 있으리라. 그런데 낮과 밤의 언약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계약하신 운행대로 그대로 지금 운행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있는 이 낮과 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인간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막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가지고 언약을 깨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잡아버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언약은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주기 위해서 새 언약을 깨뜨려 버리려고 자기들은 영원히 옛 언약에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흘린 피가 곧 새 언약의 피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서 새 언약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그 죽여서 흘린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이 된 것이고 새 언약의 피가 되어서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들어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오히려 그들은 언약을 깨뜨리다는 것이 곧 언약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상 셀 수 없으니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느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해서요. 오히려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죽여서 낸 그 피로 말미암아서요. 이방인 때가 도래하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써 유대인이 되고 여기 내 종 다윗의 자손이 되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이 그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정확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새 언약,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자손이 되고 레위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이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서 자기가 택하신 그 두 지파 북쪽 에프라임 지파와 요셉 지파와 남쪽의 이 다윗 지파 바로 유다 지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런 말들이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지파를 버렸다. 에프라임 지파, 유다 지파를 다 버렸다. 에프라임 지파는 끝났다. 유다 지파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그렇게 한 것은 네가 들었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할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때도 다 회복된다. 영원히 회복된다 해도요, 그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또 회복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스스로 나라가 다시 서지 못할 것이라고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멸망할 때로 멸망한다 해도 믿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회복된다 해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말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으라는 것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바로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믿으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네 마음이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실 테니까 참 믿어야 좋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롭다.